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벌써 2017년이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도 뒤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지 못했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잘 매듭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해를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꼭 서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 벌써 20번째인데 20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가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게 될 그 사람이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은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생각하면 할수록 실망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하는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에서 100살 사이입니다.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이제 네가 이삭을 낳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가셨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시 한번 네게부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이유는 내가 살려고, 내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넘겨주고라도 내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줬던 동일한 모습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의 수준 때문이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한 동일한 실수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중학생 또래의 사춘기 때 무조건 반발하고 싶은, 또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2 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이 이렇게 좀 한번 반항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선 하나님을 막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러한 청년의 때가 아니라 100세의 인생을 살아온 성숙하고 존경받고 열방의 아비라 이미 블레싱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동일한 실수를,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 둘이 짝 말을 맞추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갈 때마다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딱 2번만 그런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한 사이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한 부부 사이가 맞고, 실제로 12절 말씀처럼 그의 고백이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면서 내 아내인 거죠. 이전에는 민족이 별로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소수 민족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두 가지의 관계가 다 성립이 되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살 국리를 위해서 구차한 변명거리를 하나 만든 거죠. 자기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건네주면서도 나는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내 아내고 사촌 여동생인데 그러면 만약에 다른 남자 품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동생으로 살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의 핑곗거리 또 빠져나갈 하나의 길을 남겨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지 따르한 변명거리가 있는 그러한 것을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누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 변명거리가 가능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도리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나중에 변명한 내용을 보면 이게 어쩌다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진 처세술이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대한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두 번만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곳을 지날 때마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내하고 이렇게 방편을 한 거죠.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거죠. 한국 비자가 아니라 다른 비자로.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여동생으로 가자라고 입을 맞췄고, 그가 다른 나라의 땅을 여행할 때마다 수없이, 어쩌면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 걸린 거죠. 두 번 걸려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아브라함이 그런 적이 없는데 두 번 실수했다는 거죠. 두 번 실수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수치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고쳐주셨다. 여러분 두 가지 가정 가운데 어떤 게 사실같이 보이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100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또 한 번 넘겨주는 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게 될 뻔한 사건의 의미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 99세에서 100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아비멜렉의 침실에 사라가 들어갔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족보에 엄청난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개입하시고 변호해 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라가 또다시 한번 위험에 빠졌는데 3절을 보시면 그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입니다. 며칠 전에 결혼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에게 넘겨진 그 사라가 그 밤에 첫날 밤을 준비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이 없이는 읽혀지기 어려운 책이라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에도
5세의 할머니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걱정해서 이러한 구차한 별명을 하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90세의 할머니의 미모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90세 미모의 할머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비멜렉하고 사라하고 연배가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은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런 가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아주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것이다. 또 아니면 사라가 그때 임신했거든요. 90세 때. 그래서 임신해서 회춘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졌다.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로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너 오늘 그 여자와 자면 너 죽는다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이 순간 한 걸음만 더 가면 너는 죽는다. 그 전에 이미 태의 문을 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에 모두 그렇게 태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위급하게 그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라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한 사람의 실수와 한 가정의 깨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심령에는 마음에는 마음이 철컹하신 거죠. 철렁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칼을 내리쳐서 이 아이를 내가 지금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칼날이 바로 이삭의 목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외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미리 다 조정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려고 끝까지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좀 억울했어요. 너 지금 한 걸음만 더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아비멜렉은 사실 오늘 전체 20장 본문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인격도 훌륭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왕이 그때 당시에 또 한 명의 아내를 얻는 것은 허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풍속에 의하면 결혼 지참금을 다 지불하고 잘 대우해서 정식적으로 결혼했을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정당한 방법으로 한 아내를 얻어서 모든 절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주례까지 받고 혼인 증명서 다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첫날 밤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였고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아비멜렉에게는 이 사라의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허물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거예요. 어떤 이 절차상의 하자가 하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개입하셨냐 하면 사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번에도 또.
그 아비멜렉의 도덕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일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아주 잘못된 일을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땅끝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옆 동네에 이렇게 훌륭한 이방인이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보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산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제 얼굴이 뜨겁기도 하고 제 마음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모 유명한 방송국에서 모 유명한 앵커가 모 유명한 교회 기사를 내면서 제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앵커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 너무나 진행을 잘하는 앵커예요. 근데 그 기사를 내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목사가 이래도 돼야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앵커가 목사 같고 내가 성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앵커가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그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근거가 너무나 합당하게 성경 구절을 막 대면서 화면에 띄우면서 그 보도를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비멜렉 앞에 선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너무나 합당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 부끄러운 모습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지금 기말고사 앞에서도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때문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랄에 가서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그 나이 많은 할머니를 빼앗길까봐, 또 내 목숨이 빼앗길까봐 그랬을까요?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게 제자의 길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제자의 길을 가기에 있어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모든 갈 길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따랐어요. 또 롯과 함께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자기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죠. 또 믿음으로 318명 데리고 연합군을 무찔렀던 위대한 용사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그 땅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던 믿음의 사람인데 두려워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자기 아내까지도 내놓고 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식간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전에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채찍질을 했고 고문을 했고 옷을 다 찢었고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백성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재판을 해본 결과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니까 그 소리가 들려서 고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그때 대답이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이 사람들이 지금 외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이 이것을 잠재우지 못하면 내 자리를 빼앗기고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의 싸움에서 빌라도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습니다. 자기 손을 씻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외치니까 이 사람을 너에게 내어주겠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내어줬는데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2000년 지나고 보니까 이 빌라도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더라고요. 빌라도는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외쳐요. 그리고 그의 선고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지 사람들이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막 몰아가는 이 압력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나는 손을 씻을지라도 2000년 동안 내 이름을 거론할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이제 또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더라고요.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전한 사랑이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부끄러움, 그 사라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이거 사라에게 이르되는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 1000개면 많은 액수예요. 한 사람의 부끄러움을, 지금 이 여인이 원래 선지자의 아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침실에까지 들어왔으니 그 수치를 어떻게 갚아줘야 하는가, 어떻게 회복해줘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수치를 벗겨줄 때 이제 내 오라비라고 불러요. 내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내 오라비에게 돌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최대의 배려예요. 그 사람이 아내로서 왔다는 걸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런데 오라비로 네 오라비에게 돌아가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은 1000개 주면서. 은 1000개 주면서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배려해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제가 계속 봐도 아비멜렉이 흠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죄 짓지 않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발견했을 때 임신한 걸 알았어요. 내 약혼녀가. 근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돌 던져야 되는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냥 우리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또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굴 떳떳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설교 포인트가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가 아니라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염치가 없어서 아내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이런 염치가 없어서 내가 잘못한 지금 이런 거죠.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벌은 지금 아비멜렉이 받을 뻔했어요. 하나님한테. 죄는 아브라함이 짓고
아비멜렉의 그랄 민족이 다 씨가 마를 뻔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그렇게 외친 거거든요. 하나님, 의로운 자를 왜,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했는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그에게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한 사람이 죽을 뻔했고 한 민족이 없어질 뻔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선지자니 그가 기도해줘야지 네가 살고, 그가 기도해줘야지 네가 축복받고, 그가 기도해줘야지 그 태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얼굴을 둘 수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자,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모습, 얼마나 미안해서 염치 없어서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을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나 이게 좀 더 불편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더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뻔뻔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 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난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아직도 나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는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고, 내 아내가 사실은 아내에게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요. 저는 내가 남편이라면 진짜 얼굴 같이 어떻게 살아요? 그 부끄러움을. 사라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나는 아직도 수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보시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네가 축복하라. 우리가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낯을 못 들 정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앵커에게 설교 들어야 할 정도의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성도로 교회로 서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려면 아브라함이 필요했어요. 이 사라가 필요했고 사라의 아들 이삭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 씨앗을 지키려고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 아비멜렉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은혜 받을 때는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굴을 못 들 정도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선지자라고 여겨주시고 축복의 통로라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 열방을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